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으로 팔싹둥이 같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 충성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디 자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본능이거든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모든 초점이 고상해 보인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돼요. 교육자가 초등부를 담당하면 초등부만 보여요. 교육자가 중고등부만 담당하면 중고등부만 보여요. 그게 인간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존재입니다. 전체를 다 살리고 같이 가는 것을요 굉장히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죠. 자녀를 키우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시집가고 장가를 가는 것도 대부분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다는 점에서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상하게도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충성되다 이렇게 말해요. 충성되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신실하다, 견고하다, 흔들림이 없다, 끝까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의 태도를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충성된 삶을 산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편지를 작성한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도 충성스럽게 살다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했을까? 이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내 만족과 내 행복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데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자기라고 하는 본성을 넘어서, 그 죄라고 하는 본성을 넘어서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되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바울은 이 편지의 수신자가 되는 디모데에게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비방자였어, 박해자였어, 폭행자였어, 내 젊음과 열정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어,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거든요. 이런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1장 1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주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후반절에 보시면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주님이 나에게 먼저 충성하셨다. 충성하는 바울이 있기 전에 바울을 향하여 충성하신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는 거죠. 변함없이 자기를 사랑해 주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으며 매 순간 다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충성된 사랑이 바울로 하여금 충성되게 살도록 만든 힘이었어요. 바울만이 아니라 신실한 삶을 추구했던 성경의 인물들은요 먼저 찾아오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충성된 자가 되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바울은요 중대한 오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이 초대교회에서 충성된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깊이 연루된 인물이잖아요. 교회를 박해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이끌 만한 자격이 없어요.
우리 시대에 함께 살았다고 한다면 누가 그를 환영했겠어요? 교회에 발붙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쌍수 들고 반대할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바울을 향하여서 바울의 과거 때문에 바울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대하시냐면 나는 너를 충성되이 여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른 믿음과 바른 마음을 갖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는 너를 충성되이 여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입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만삭되지 못한 조사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팔삭동이야, 나는 칠삭동이야. 10개월이 차야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는데 여러분, 저는요 팔삭동이고 칠삭동이에요. 여러분과 비교해서도 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자마자 스스로 호흡하고 하지 못해서 인큐베이터에 갇혀 있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더군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 구실도 못하는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팔삭동이 같은 신자들을 볼 때 긍휼함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팔삭동이 칠삭동이 같은 신자들을 볼 때 내 동기들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게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칠삭둥이 같은 팔삭둥이 같은 바울을 왜 불렀을까요? 답이 없어요. 준비된 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박해할 때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었습니다.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칠삭동이 팔삭동이일 때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안에요 감격이 되면은 비로소 우리는 내 옆 사람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만 두고 보면은요 사실 사랑할 만한 게 많이 없어요. 나와 이익의 관계 속에서 이익이 되면은 그 사람에게 흥미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굳이 내가 다가가거나 품거나 용서하거나 사랑하거나 그럴 만한 이유가 없어요. 내 마음에 맞으면 좋은 사람이지만 내 마음과 다르면 갈라서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믿게 되면 예수를 바라보고 그를 보게 되기 때문에 팔삭동이 같은 그 사람도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인생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에 대한 감격 때문에 바울은 내가 충성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위해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심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나에게 충성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충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면서 돌보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오늘 있게 했다고 하는 이 감격이 예배를 통하여서 매번 확인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메마른 내 마음에 다시 차오르고 밀려올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닥을 드러낸 내 심령에 은혜의 담비가,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 허락되지 않으면 하나님 저는 직업인으로밖에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그 팔싹둥이 같은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확인되고 믿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북한 병사 한 명이 판문점을 건너서 냅다 뛰어서 남한으로 귀순했어요. 북한 쪽에서는 남한으로 뛰어내려가는 이 병사를 향해서요 조준사격을 했습니다.
총에 맞았죠. 간신히 남한 군인들에 의해서 구출이 되어 병원으로 이송이 됐거든요. 이 병사를 수술한 의사가 여러분이 한 번씩은 들어봤을 이국종 교수가 이 병사를 수술합니다. 예전에 이국종 교수는 아덴만에서 우리나라 배가 납치됐을 때 청해부대가 구출하다가 선장은 총에 맞게 되거든요. 그 선장을 수술한 의사가 이국종 교수였습니다. 이국종 교수가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북한 병사를 살려내요. 이때 살려낼 때요, 정치적으로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북한 병사니까 별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어떤 기사들도 많았거든요. 그때 이국종 교수가 그런 말을 해요. 이 환자에게는 나와 똑같은 피가 2만 리터가 흐른다 하면서 수술에 전념을 하죠. 회복하고 의식을 차리게 되는데 병사는 자기가 살았다고 하는 기쁨과 동시에 자기를 살리기 위해 애쓰고 수고한 의료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이 병사가 감사한다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을 거예요. 나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는 최선을 다해 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며 살려고 노력하겠죠. 마찬가지로 성도가 주어진 현실을 바르고 충성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힘은 나의 의지나 열정 이전에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격할 때에만 우리는 그런 길을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고 알고 배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옛날에 한 번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는요, 지금도 그분을 사랑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했느냐고 묻지 않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오늘 주님의 질문도 이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했느냐가 아니라 너가 오늘도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매일마다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 주님이 물으십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은 과거이지만 그 감격은 오늘 지금 그가 누리고 있어요. 지금 사랑하고 있고 지금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오늘 충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일 수 있지요. 또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목회자들에게 실망해서, 교회가 하는 모습에 실망해서.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여 드러내야 될 사랑이 희미해져 있다면 본질적인 이유는 십자가의 사랑이 과거에 빛바랜 사진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을 통하여서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효자는 형편이 좋을 때만 효도하는 게 효자가 아니에요. 인생의 모진 고난과 힘든 일을 만난다고 해서 부모를 사랑하거나 부모를 섬기는 것을 효자는 멈추지 않아요. 높은 산을 만나면 그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걸어오신 길은 이것보다 더 모질고 험난했을 텐데 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는 것이 효자의 마음이잖아요. 인생이 모질수록 부모가 나를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며 돌보며 자기를 값없이 내어준 것에 감격하는 게 효자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내야 될 삶을 살지 못한 채 헤매고 있다면 단지 현실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랑으로 돌봐주셨는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여러분들도 한 번쯤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적은 다 있으시잖아요. 자식이 아플 때, 남편의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여길 만큼 외롭고 고독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홀로 기도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죄를 조목조목 들추시면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지 않으셨지요. 신실하지 못하고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받아주셨고 들어주셨고 그 신음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그날처럼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는가? 그 거칠고 메마르고 풀 한 폭이 없어 보였던 날, 처참하리만치 마음이 무너지고 홀로 설 수 없었던 그날에 내게 찾아오셨던 주님을 여러분이 오늘도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만일 그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십시오. 이 사랑이 없으면 험한 세상만 보입니다. 부패한 세상만 보입니다. 신의를 저버리는 세상, 실수하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비열한 세상, 비열한 사람만 보일 뿐입니다. 여름에 비가 3주 정도만 내리지 않아도 주변에 있는 냇가나 저수지나 댐을 가면은요, 바닥을 다 드러내요. 흉물스러워요. 풍경이 좋다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것도요, 비가 오지 않으면 바닥을 드러내고요, 별로 가도 볼 것이 없어요. 그러나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회복이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비가 오면은요, 회복이 돼요. 사람들이 찾아와요. 생명이 피어나요.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탄성을 질러요. 물고기가 살아요. 내 삶이 황폐하다고 여겨지는 날에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으로 인해 감격하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감사했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먼저 회복돼야 돼요. 사람이 떠났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이 나를 몰라준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마세요. 일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 드린 적이 있어요. 산에 꽃이 피면 나비와 벌은 아무리 깊은 산속이라도 찾아오더라. 내게 예수 생명이 있으면은요, 그 예수 생명을 본 사람들은요, 다시 모여들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얻게 되는 그 생명,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분의 사랑에 감격했던 그 날이 어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인생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인생의 힘듦만 여러분의 손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인생의 힘듦과 더불어서 그런 힘든 자를 찾아오사 자기의 날개로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이 감격을 끝까지,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잡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감격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 속에 머물고 있다면요, 잠시 중단하고 먼저 그 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제자로 부르신 목적은 일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목적은 나 너와 교제하고 싶다, 사랑을 나누고 싶다. 그 목적이 제일 먼저였어요. 그 목적이 제일 먼저였어요. 먼저 내 사랑을 경험하려, 너를 향한 내 마음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고 누리고 먹고 마시려, 그것에서 출발하고 그 감격으로 삶을 걸어가고 그 감격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나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맛보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제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과 독대하며 그분이 오늘도 어떤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지 여러분이 이것을 맛보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고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